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간 성경 신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함께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니. 1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방문하려는 여행 계획에서 마게도냐를 오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그런 후한 연보, 고린도후서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후한 연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후한 연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하는 그 계획 여정 속에 오가는 길이니까 아마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차질이 생겨 계획이 변경된 것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상대하는, 즉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고린도 교회를 공격했던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미혹했던 것이죠. 어떻게 미혹을 했냐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경솔화했다. 그래서 너희를 굳이 방문하는 계획들이 취소했고 또 사람의 말로 계획했고 육체의 지혜를 따라 계획했던 것이 일이 틀어졌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 고린도 교회를 미혹했던 자들의 그 공격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17절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서 좀 더 이해가 쉬워지는데요.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지나가는 길에 방문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 그의 계획은 옳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정 가운데 그런 길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이 부득불 변경되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한 사도권을 공격했던, 즉 미혹하려고 했던 자들이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솔하게 인간적인 지혜, 육체의 지혜로 그것을 계획해서 그런 일들을 그르쳤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 고린도 교회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무너뜨리면서 자기들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들의 공격을 사도 바울이 지금 17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잘못된 그런 미혹과 유혹으로 교회가 분열과 다툼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획이 변경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주관한 자가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 남기 위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의존욕을 낮추기 위해 사도 바울은 들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은 계획하여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 변경을 통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과 그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러분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23절과 24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 바울이 계획은 했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 계획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즉 사도 바울의 의존적인 교회가 아닌 사도 바울이 헌신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 역시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만이 이 일의 주관자가 되셔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역시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그 계획이 섰지만 그 계획의 변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의 변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한다는 것을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예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답,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지만 그 말 안에 우리의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서 그 계획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우리 그런 소원이 생길 수 있고 기대가 생길 수 있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일매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당장은 그 일이 꺾여진 듯 보이고 실패한 듯 보이고 안 되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실패와 좌절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계획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말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공격했던 육체를 따른 계획은 물론 예하고 될 것입니다. 그 길입니다. 예하고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로 끝날 때가 있고, 역으로 우리 눈에는 분명히 안 되는 일이었는데 되는 일로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보여주셔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는 중에 확인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맞다 하시면서 또한 그 맞는 일답게 은혜를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통해 열매를, 예상했던 열매 혹은 그 이상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예라고 시작된 계획한 일이 나중에 예로 마쳐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그 안 되는 일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안 돼야만 하는 일도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인간적 이성으로 또 인간적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히 판단할 수 없다 보니까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예하고 시작한 일이 아니오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역으로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던 일이 나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밭제일교회 이 교회 터가 바로 그런 터였죠. 세상 눈에 볼 때는 아니요였습니다. 아니요였는데 하나님은 맞다 하시니까 맞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분별력, 또한 하나님 나라 거시적 안목으로 볼 때는 잠시 그때 안 되는 일처럼 보이게 만드셨다가 나중에 되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되게 하신 듯 보였지만 나중에 아닌 것으로 막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로렌 크네 목사님의 저서에 보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저서에 보면 이 하와이 섬에 이제 이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폴리네시안이라고 그러죠. 이 태평양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이쪽 우리나라 일본 해안으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그 하와이 섬까지를 이 폴리네시안 반도라고 그러는데, 폴리네시안 아일랜드라고 그러는데, 이 폴리네시안 쪽에 섬들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큰 배를 사기로 하셨죠. 그래서 큰 배를 기도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퇴역한 배를 하나 소개받게 됐고, 그때 당시에 무려 3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1억에 가까운 돈으로 그 배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나머지 잔금도 하나님 주실 줄 알고, 왜냐하면 그 1억에 가까운 돈도 어느 분이 기꺼이 선뜻 후원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배를 사서 이 폴리네시안 이쪽 이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거슬러와 사모아부터 시작해서 그 작고 큰 섬들, 그 태평양에 있는 그 섬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래서 그 배를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기도한 중에 큰 계약금을 누가 주고 하니까 이게 될 줄 알고 큰 계약금을 걸고 그 배를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그 계약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배를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그 엄청난 계약금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때 이 로렌 크네 목사님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고, 하나님이 중보 기도하는 팀들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해 주셨고, 또한 이 엄청난 계약금도 익명의 후원자를 통해 이 계약금이 들어오게 하셨는데 왜 이 배가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없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몰랐는데 감사한 것은 그 익명의 후원자도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문명과 뜻이 있지 않겠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책에는 그 결론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제가 코나에서 그때 로렌 크네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때 얘기를 잠깐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배를 위해 구입하려고 했던 계획이 잠시 안 되게 하셨지만은 그 안 되게 했던 그것이 기도의 기회가 되어서 오늘 이 코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 엄청난 캠퍼스를 구입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 연결점이 그분에게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 배를 구입하려고 했던 일이 엄청난 계약금도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익명의 후원자를 통해 들어오고 하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배를 사지 못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 로렌 크네 목사님 고백으로는 그것 때문에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인내하고 자중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 사이에 잠시 가다듬고 기다리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사역으로 다시금 재정비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코나라는 엄청난 땅을 하나님 주셔서 그 YMDT에서 우리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오셨던 그 폴 칠더스 목사님 전체 주관하시는 그 사역이 지금 시작되어져 됐다.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형편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안목,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안목에 따르면 요셉의 삶은 한 부분에 불과했었습니다. 400에서 50년 혹은 500년에 가까운 하나님의 역사,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한민족으로 이루시기 위한 역사에 요셉의 스토리는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요셉 그 자체의 스토리만으로도 하나님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하나님 분명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은 인도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재를 가지고 끝이 난 것이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저 아멘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한 그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우리의 영적 상황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은 예 해놓고는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또 어떤 사람은 안 갑니다, 안 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갑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아마 이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안 할 줄 알았고 그렇게 안 살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따른다 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따랐던 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이죠. 예 해놓고 결론은 아니요로 끝날 수가 있고 안 갑니다, 아니요 라고 했던 것이 나중에 예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만 된다. 왜냐하면 계획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계획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계획을 고쳐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닌데 하나님 그것을 바꾸어 쓰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지 못할 상황과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지 못할 상황과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훗날 엄청난 열매를 거두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 순간에는 안 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가 되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어주고 다시 살리신다. 내어줘야만 한다. 그것이 마치 그 애굽으로 백성들을 내어주고 다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 가운데 태어나다 보니 저에게 이미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심지어 제 가운데 빠져 헤매고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예수를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 죽음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 가운데 내어준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것이죠.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바꾸실 수 있으시며 성공의 열매가 더 큰 성공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즉 통치와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배울 것이고 또 깨닫게 되겠지만,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아쉬운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모자란 게 있고 연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제 삶의 방식이나 또한 인간적 판단으로 볼 때는 빨리 그 부분부터 바꾸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채우고 싶고 어떤 회복을 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볼 때는, 내 눈에 볼 때는 분명히 이거부터 빠른 시간 안에 자리 잡고 이거부터 정리하고 이거부터 처리하고 이거부터 조정해야 되겠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까지도 조정되고 정리되고 처리된 것,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도 정리가 안 됐어요. 2년 동안 담임 목사로서 처음에 그리고 저는 후임 목사로서 3년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부분이다,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놓고 기도했고, 담임 목사 되면 그렇게 조정할 거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건 하나도 손을 못 댔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 거, 또 어쩌면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부분에 모두가 동의가 되고, 그게 있어야 되죠, 조정이 돼야 되죠, 처리가 돼야 되죠, 다 동의가 되는 일인데도 아직까지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 하나님이 더 긴급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더 긴급하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인도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인데, 분명히 조정이 되고 수정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더 큰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 눈에는 분명히 예하고 한 일이 아니오로 끝날 수가 있고, 아니오로 접었던 일이 예로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 그런 어떤 여러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안고 가는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푸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만드시고, 저부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내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 하나님의 관심의 길을 기울일 때 제가 생각할 때 불편한 것들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불편한 것은 불편한 거로, 모자란 것은 모자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깨닫고 그 일에 길을 기울일 때 거기에서부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정말 이거 필요해, 심지어 모든 성도가 다 동의할 만한 일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면 그것과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저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 일을 정말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뭐가 불편한지 뭐가 고쳐야 될지 얘기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합니다. 그거는 좀 조정이 돼야 되죠, 그것이 고쳐져야 합니다, 다 알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 안에 들지 않으면 지금 내 눈에 불편하고 조정되고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제 능력 안에서 해결될 수 없고 결국 싸움과 다툼만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제가 그 싸움과 다툼에 빠지는 순간 선포되어야 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한 채 불편하고 어려운 말만 난무하게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역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이유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이 예라고 하신 그 일에만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한 것조차도 하나님 그분께서는 바꾸어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사에 먼저 우선순위에
이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긴급하게 이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부터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하면 불편하고 조정되는 것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이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달려 있고 그 통치와 다스리심에 나부터 순종하게 될 때에 다툼과 싸움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붙잡아야 될 성도들은 붙잡게 하시고 부응해야 될 것은 부응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것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 그래서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난 항상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나부터 따라가겠습니다. 나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부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원리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나중에는 한 15년 정도 지나면 제가 간증문 하나 조그마한 걸 내보고 싶어요. 지난 2년 동안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배웠다고 해서 제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적용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뭘 배웠냐면 제 평생에 혹은 제가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었던 원리들을 제가 지난 2년 단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야, 신묘막측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이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엄청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주님께 맡겨놓게 하고, 제가 뭔가 이제는 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저부터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려고 하는. 여러분, 저한테 하나님 최근에 보여주신 그림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주일 예배 때도 보여줄 거지만은 오늘 몇 명 안 오셨으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나눔으로써 사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화나 간증이 반복되거들라 2번 듣는 것이 행복한 줄 알고, 여러분이 핵심 멤버들이라고 보면 돼요. 가까운 사람은 원래 꿈을 자주 듣는 건데 제 눈앞에 하나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뭐냐면 두 개의 줄이 있었는데 하나의 줄을 제가 잡아서 제가 당겨서 가려는, 줄을 잡아서 제가 당기려고 하는 모습이었고 줄을 이끌어 가려는 거죠. 줄에 뭐가 달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줄을 잡고 제가 끌고 가려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줄을 잡았지만은 끌려가는 모습이었어요. 하나의 줄은 잡았는데 내가 그 줄을 끌고 가려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의 줄을 잡았는데 내가 그 줄에 끌려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감동이 뭐였냐면,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 네가 지금 끌고 가려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주님 이끄시는 손에 끌려가려는 것이냐? 와,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항상 저는 뭔가 리드해야 된다 생각했고, 끌어가야 된다 생각했고, 이끌어가야 된다 생각했지, 제가 줄을 잡은 손으로 끌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하나님 저에게 뚜렷하게 3개의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마 제가 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새로 듣는 것처럼 들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한밭제일교회는 큰 배였어요. 근데 그 중앙에 있는 그 조타실에서는 키죠, 방향타라죠. 이렇게 돌리는 배 방향길. 거기서는 이미 전쪽으로 완전 좌회전으로 키는 돌렸지만, 배는 한밭제일교회는 팍 좌회전 이러고 돌아갔을까,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변화와 계획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한테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저부터 인내하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러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잖아. 지금 느낌이. 고기라도 한번 끄떡여 주셔야 되는데 니 언제 그런 얘기했냐 이런 얘기, 그런 표정 곤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이거는 최근에 얘기한 거 여러분 아실 텐데, 사모님이라도 고기를 좀 끄떡여 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밑둥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위에서 이제 가지들이 작은데 그 저의 존재가 지금 그 나무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신 거죠. 한밭에 일교란 큰 나무가 있는데 저의 위치는 그 나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나무 그 본체, 이 몸이라 그러죠. 몸의 중앙에 제가 탁 이렇게 이식이 되어 있어요. 나무 전체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 위에 가지가 쫙 있는데 그 나무가 가지 있는 부분까지 올라가는 큰 나무의 그 몸에 제가 중앙에 한 부분이 위아래가 나뉘어져 있는 한 부분에 제가 중앙에 딱 이렇게 이식이 되어져요. 제가 제일 위험하다는 걸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시도하고 변화를 일으켜야 될 때가 아니라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받고 섬김을 받으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하셨어요. 그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줄이었는데, 하나는 제가 잡고 끌고 가려는 것이었고, 하나는 제가 잡혔는데 끌려가는 모습.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항상 우리는 뭔가 선택지가 있으면 그 선택지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끌고 가려는 주도권을 내가 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일터든 가정이든 내 개인의 삶이든 뭔가 한창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선택할 능력도 없지만은 분별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한 그 분별된 일이 주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단지 그 분별력을 통해서 무엇을 갖게 되냐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며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별을 했다고 해서 내가 선택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분별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지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이끌어갈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건 나에게. 분별을 했다 할지라도 그 분별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날도 나는 죄인의 길인 줄 알고 들어서지 않는 것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인 줄 알고 앉지 않는 거고, 악인의 꾀인 줄 알고 따라가지 않는데,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분별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에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줄을 내가 잡고 끌려가는 것인데, 끌려가는 그것이 동행이 되는 것이고,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기회가 있으면 선택하려고 하고 분별해서 내가 취하고 내가 이끌어 가려는 욕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입이 근질근질한데 아무튼 여러분, 조만간에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나님께 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했던 자들이 누렸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계획이 필요하면 계획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뭔가 따라가야 되는 계획이 없어도 그 길이 따라가야 될 길로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심지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오늘 이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고, 오늘 나의 예배는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어떤 은혜 자리에 서게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 발걸음은 항상 아니요한 자리에서도 예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예라고 보여진 일이 예라고 맞춰진 듯 보이지만은 아니요라고 결정났을 때도 하나님은 예가 되게 하실 수도 있으시며, 우리에게 예가 되게 하신 분이 나중에 그 결과조차도 더 좋은 예가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다스리심 앞에 인내하며 예배할 줄 알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게 뭐냐면, 아니 좀 쉽게 얘기해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절했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입만 다물면 됩니다. 입만.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쉽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흘러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포도송이조차 두 사람이 메고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땅, 그 백성들, 그들의 성, 그들의 무기를 생각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불평하고 애굽에 살았으면 좋았고, 고기 가마 곁에서 비록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았다 할지라도 고기 가마 곁에서 그 떨어지는 콩고물 고기 조각 먹었던 것이 더 나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완전히 저버리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따라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건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셨을 때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 모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르시고 그 땅 앞에 그들을 인도해 놓고 정탐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들의 백성의 형편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뭐냐면, 최소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선포하며 덤벼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내하면 되는 것이에요. 입 다물고 어떤 판단, 어떤 선택하지 않고 침륜로 돌아설 데가 없으니까, 돌아서면 광야밖에 없으니까 평생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야 돼요. 물론 그 만나와 메추라기도 은혜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조차도 하찮은 식물로 여겼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땅을 차지하며 그 땅 소산을 먹는 것이 그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만약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할 믿음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입 다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되는데, 딴 길로 걸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딴 길로.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길은 항상 존재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길은 인생 어느 시기든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며 세상의 자랑입니다. 우리 욕심이죠. 잊지 말아야 될 게,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걸어갈 만한 길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어느 때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며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 순간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지, 계획이 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이디어가 정말 하나님의 아이디어인지, 정말 이 시도해 보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시도해 보게 하시는 것인지, 시간과 물질을 쓰기 전에 과연 하나님 거 맞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인내하게 만드셨다가 그 인내가 나중에 엄청난 열매를 놓치지 않는 결과가 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시도할 만한 그 자신의 시도로 인생길을 걸어가 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항상 예가 되시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만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혹은 우리의 인간적 재선호 선택 자리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인간적 방법에, 인간적 생각으로 걸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
오늘이란 시간을 오늘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조차도 하나님은 바꾸어서 열매를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한 번 더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인내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인내하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시간도 참고 견디는 줄 모르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참고 견디는 줄 모르고 지나가게 하세요. 짧지 않았던 유학 시절을 아내와 함께 뒤돌아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참았나 싶어요. 어떻게 참았나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그때는 견딘다, 참는다라는 생각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그냥 우리도 모르게 지나왔다고나 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주시는 은혜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그걸 참았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견뎠나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때는요, 참는다, 견딘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희한해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 마땅한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도우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분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냐? 어떻게 이렇게 지내냐? 근데요, 아내하고 그때 그 말 들을 때 집에 와서 두 번을 곱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나 저희들 보는 분들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아내하고 저하고 집에 와서 그렇지, 우리가 어렵지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참았나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견뎠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참고 견뎌야 될 때는 넉넉하게 참고 견디게 하시고 반드시 나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예만되기 때문입니다. 예만되기 때문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보응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이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띄워놔 주십시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는데, 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무슨 짓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냐면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뜻을 관철시키고자 함이죠. 그래서 여론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을 찾거나 혹은 동조하는 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결정을 밀어붙이려고 하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요,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이 선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해결되지게 하실 것인데, 그때는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다든지 당이 생길 수가 없어요. 분열과 다툼이 생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분열과 다툼이 생기고 당이 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시기와 자신들의 때에 자신들의 그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당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게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것과 자기 목소리를 합당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지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그것이 반대가 있고 분열이 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툼과 분열 속에서 답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니시기.
차라리 일이 좀 안 되고 더디고 심지어 그 일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당이 생기고 의견이 달라지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버지니아에서 사역할 때인데 어떤 목사님하고 인터뷰 중에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하고 사역을 하고 싶은 제 욕심도 있었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사역자를 등용하실 때 어떤 기준을 보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딱 이래요. 제가 사람을 등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부교육자로 만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했더니 자기가 그러더라고. 내가 다른 사람 얘기는 모르겠고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등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뭐냐? 실력, 은사, 장점, 순종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반드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 생각에 판단해서 뛰쳐나가 버리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기회나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란 이유로 분열과 당을 짓고 그저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려는 것, 그게 바로 그러니까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다. 그때 그 얘기를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요,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이고, 그 기도의 자리가 즐거운 사람들이 결국 인내의 은혜뿐만 아닌 쓰임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했다는 그 자체가 깨끗한 그릇으로, 어떤 꿈도 보이지 않고요, 비전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과 방법을 볼 때는 너 도대체 뭐 하냐, 너 도대체 뭐 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 행복하고, 기도의 그 자리만 가면 그냥 하나님 느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즐거움. 처음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었고, 처음에는 어떤 도움을 구하기 위해 시작한 기도였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기도 그 자체가 인내의 자리가 되고, 기도 그 자체가 자기가 인내하면서 인내하는 줄 모르는 기도가 행복한 사람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그릇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아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는 듯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은 오늘로 끝이 난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예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심지어 억울한 일이 영원히 억울하게 남겨져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 쓰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이 오늘 끝이 난다 해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목적으로 두는 삶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원통하고 분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어서 삶이 오늘 심지어 끝이 난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삶을 사는 자들, 영원한 천국이 목적인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찬양과 노래를 부를 것이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만 되는 것입니다. 예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그래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거절하시고 안 되게 하시냐고, 진짜 하나님 너무 싫다고. 저도 하나님 싫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 거절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까? 뭔가 우리 뜻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건 저렇게 일이 끝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일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기 원했던 것이 우리 욕심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예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뭐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다스리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냥 하나님께 처음부터 맡겨놓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뭔가 우리 인간적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못 먹고 못 마시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지만 그런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 보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놓은 자들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죠. 잠언 19장 21절 정말 멋진 말씀이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만 되는 것입니다. 예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갚아주실 건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건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건 회복시켜 주시고 전화위복이 될 것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보자면요 실망하게 하고 좌절되게 하고 낭망되게 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전혀 뜻밖의 결과에 또 놀라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내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지금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비단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게 보여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드러내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하며 하나님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죠. 그리고 이 계획이나 아이디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다시 물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순종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으로 자랑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잡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